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두 번째 환상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는 4개의 뿔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는 이 뿔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뿔은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뿔들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렸다는 말은 곧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힌 제국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개의 뿔이 가리키고 있는 제국들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4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 이 4뿔 중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만 경험했고 아직 그리스와 로마 제국은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당할 일들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보다 먼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도 앞으로 나타날 이 미래의 제국들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 2절과 3절은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은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흩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네 뿔에 대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과 관계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일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 호의적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가도록 돕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4뿔을 본 다음에 대장장이 4사람을 보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러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4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이 대장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차림새와 들고 있었던 도구가 대장장이의 도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뿔들을 꺾고 떨어뜨리기 위해 왔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 4뿔이 나타나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다고 했을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하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장장이 4사람이 와서 그 뿔들을 꺾음으로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흩뜨리는 나라들이 다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으니 스가랴의 마음은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뿔과 4대장장이의 환상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며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정확하게 보응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 심판하시고 합당한 보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나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원수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우리의 이웃 중에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된 이웃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장래의 모든 일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다 생각하셔서 가장 합당한 보응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을 믿고 또한 완전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아무도 원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원수들을 향해 어떻게 대하며 행동해야 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수를 갚게 되면 결코 공의롭게 심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앞서고 때로 더 많이 되갚아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원망이 일어나고 또한 심한 갈등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웃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